여러분 날씨 덥지요? 선선하십니까? 덥습니까? 너무 덥지요. 이 장마도 이미 6월 달에 끝이 났다고 합니다. 장마가 왔나 싶어요. 이런 비다운 비가 내리질 않아서 농사짓는 농부들도 지금 이만저만 곤란한 상황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과일이며 다른 많은 농작물의 피해도 극심하다고 하지요. 그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해서 수박값이 무려 27%나 올라가지고 수박 한 덩이가 3만 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수박 하나 샀더니 진짜 주먹만한 게 17,000원이더라고요. 주먹만한 게 얼마나 수박값이 비싼지. 그래서 뉴스 제목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수박 너마저 이상기후가 밀어올린 과일값. 수박이 얼마라고 가격이 더위 먹었나 하고 이게 뉴스 제목이 저렇게 나왔어요. 이런 문제는 과일이나 기타 야채 가격이 상승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 무더위 때문에 자칫 게을러질 수가 있어요. 날씨가 덥고 습하면 몸이 무겁고 머리는 멍하고 해야 할 일은 미루고 싶고 그냥 누워서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기후와 노동 생산성에 관한 연구가 이런 경향을 뒷받침해 줍니다. 세계은행, 국제노동기구, 세계기상기구 등의 보고에 따르면 기온이 35도를 넘는 고온 환경에서는 사람의 집중력과 신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노동의 효율성도 급감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일부 지역, 즉 고온 다습한 기후대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이 실내에서 일하는 것보다 실외에서 일하는 야외 육체 노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농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날씨만으로도 하루 노동 시간의 20%가 30%에서 이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날씨가 더우면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지요. 우리 농부들도 그렇더라고요. 낮 시간에는 일을 못 해요. 다 쉬어야지. 이런 노동력 저하가 결국 경제적 손실과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게으름이 단지 느긋한 태도 이것을 뛰어넘어서 삶의 질과 공동체의 미래까지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주제가 바로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게으름을 어떻게 생각해요? 쉽게 생각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더 게을러지기 쉬운 시대인 것 같아요. 날씨가 더운 것도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면 하루 종일 침대에서 누워 지낼 수 있어요. 일어날 필요도 없어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본다든지 또 OTT 또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배달시켜 먹으면 되거든요. 배달앱 활용해가지고 배달시켜 먹으면 되고 그러면 집 앞에까지 음식 딱 갖다 주고 바로 뜯어서 먹으면 되고 얼마나 편한 시대입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편하게 또 즐기며 살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게을러지기 쉬운 것이 또한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게으름을 쉽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게으름이 죄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럼 기독교에 7대 죄악이 있습니다. 이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성경에 나오는 죄악을 근거로 해서 7대 죄악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죄는 뭐냐? 교만이라는 죄고, 두 번째는 시기, 세 번째는 분노, 그리고 네 번째 죄가 무엇이냐? 게으름이라는 죄입니다. 사실 우리는 탐욕, 남의 것을 욕심낸다든지 또 색욕 이런 것을 큰 죄로 생각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교만과 시기와 분노, 오히려 게으름 이것이 더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게으른 자들의 말로는 어떠느냐? 자, 잠언 10장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9장 15절 말씀도 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잠언 20장 4절 말씀 볼게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또 줄이고 거둘 때에 구할지라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9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르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우리의 곰핍이 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냥 덥다고 게으름을 피울 일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무더위와 편리한 것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자칫 우리가 영적으로나 혹여나 육적으로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주고 싶어서 오늘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권면하고 있느냐? 잠언 6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부지런함의 지혜를 얻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게으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누군들 다 부지런하게 잘 살고 싶지요. 그러나 내가 부지런하게 잘 살아야지 결단한다고 부지런해지던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현실 속에서 우리 삶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어요. 부지런하게 잘 살겠다고, 게으르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한다고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또 게으름을 극복하고 이겨서 부지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를 먼저 가져야 합니다.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개미 몸무게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개미 몸무게가 5mg이래요. 5mg. 그러면은 사실 뭐 개미 손바닥 위에 올려봐야 무게 느껴지십니까? 개미 하나 올려놨더니 막 손이 무겁다 이게 쳐지고 그러질 않지요. 이 개미 무게라고 해봐야 5mg밖에 되질 않아요. 아주 연약한 곤충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부지런한 존재가 바로 개미입니다. 이런 개미는 하루 24시간 중 4시간만 잠을 잔대요. 근데 이 잠도 4시간 동안 길게 자는 것이 아니라 쪽잠을 자요. 나눠서 피곤하면 자고 쪽잠을 자는데 하루 4시간만 자고 20시간 이상을 개미가 부지런히 일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 하루에 20시간씩만 매일 일하면 우리 다 부자로 잘 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요. 그럼 서울대 교수를 하시다 지금은 이화여대에서 석좌 교수를 하고 계시는 최재천 교수님이 쓰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개미의 세상살이나 개미가 사는 그 세상의 그 세계나 우리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이나 이 흡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4월 5일 날 식목일 날 나무 심고 우리도 뭐 주변에 나무를 심고 그러는데 개미도 나무를 심는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전국 사냐 여러 들녘이라든지 여러 곳에 가보면 애기 똥풀이라는 그 식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게 바로 애기 똥풀이거든요. 여러분, 5월 달에서 우리나라 그 5월 달에서 8월 달에 저렇게 노란 꽃을 피우는 애기 똥풀이 전국 들이나 산이나 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 애기 똥풀이 피부병 치료에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 어렸을 때 아토피 피부가 있는 아이들, 이 아토피 피부에 아주 놀라운 효과를 이 애기 똥풀이 발휘를 한대요. 그리고 옛날에 한의학에서는 애기 똥풀로 뭐 피부 치료제라든지 또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은 저 애기 똥풀을 통해서 한의학에서 썼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들풀입니다. 한강에 가도 널려져 있어요. 지금도 가면 한강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난지에 우리 그 난지 한강공원이 있는데, 여러분, 저게 난지 한강공원의 4월 말경의 모습입니다. 저기 노랗게 바닥에 펴 있는 저게 바로 다 애기 똥풀이에요. 여러분,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지요. 저걸 보는데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분들은 그냥 병원을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또 다른 사진이요? 두 번째 사진인가 이게? 그래요. 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한 내년 그 4월이나 5월은 난지 한강공원 한번 걸어보십시오. 데크길을 착 걸으면 저렇게 애기 똥풀이 얼마나 아름답게 예쁘게 펴 있습니까?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지요. 여러분, 저 들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얼마나 쉽게 볼 수 있냐면 아파트 단지에도 가보니까 저 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 애기똥풀은 개미가 심어주지 않으면 퍼져나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모든 꽃들은 꿀벌이 옮겨줘야 꽃을 피우고 그럴 텐데, 이 애기똥풀은 꿀벌들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개미들이 그 씨를 물어다가 주니까 애기똥풀이 어디를 가나 피어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개미도요,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개미들은 자기들이 사는 굴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아주 길고 높은 성을 쌓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특히 아프리카 지방에 사는 흰개미가 짓는 마천루, 다른 말로 하면 흰개미의 집, 여러분 저게 아프리카 사막에 피어있는 흰개미들 집이에요. 대단하죠? 여러분 사진으로 봐서 이렇게 작게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키보다도 훨씬 더 높아요. 작은 것이 3m 이상이에요. 저 집에 3m 이상. 저런 집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저건 과학자들이 저 마천루는 34,000년이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역사가 34,000년. 대단하지요. 저런 집을 짓기 위해서 개미는 7년에서 8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은 더 오랜 시간 걸렸겠지만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5mg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고 연약한 곤충인 개미가 저렇게 큰 집을 7년 8년 동안 지어낼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개미의 부지런함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개미의 위대함을 예찬하자고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개미가 참 작고 연약하지만 대단히 부지런한 곤충이니까, 대단한 존재이니까 앞으로 개미 죽이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오늘 설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자,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성경은 무엇을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개미에게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자는 것이죠. 그럼 개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7절 8절이에요. 같이 한번 7절 8절을 읽어볼게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비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은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즉 미래를 내다보며 예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를 개미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개미는 사람처럼 사고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이성은 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본능에 이끌려서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한 본능으로 부지런히 일한 것뿐이에요. 부지런히 노력한 것뿐인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무엇을 준비한 것이 되었느냐? 바로 미래를 준비한 것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미래를 위해 현재를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게으름을 피울 수 있겠어요? 미래가 잘 되기를 원하고 현재를 준비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게으르면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뻔히 올지 잘 알고 있는데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형들의 모략으로 구덩이에 빠지고 또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하인이 되었지만, 또 억울하게 옥에도 갇혔지만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이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세기 41장 39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시고, 바로가 요셉의 무엇을 받느냐? 명철과 지혜를 보았어요. 여러분 그 명철과 지혜 덕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혜입니까? 바로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지혜였고 현재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였어요. 바로가 꿈을 꿨거든요. 근데 이게 미래를 얘기하는 꿈이었어요.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냈고, 또 현재 무엇을 준비해야 될 건지도
이 바로에게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 명찰과 이 지혜를 보고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셉 총리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7년의 풍년 동안 들었던 그 엄청난 많은 곡식들을 저장해 놓고 미래를 예견하고 미래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렇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그 지혜 안에서 현재를 부지런히 준비해야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고 현재를 준비하는 요셉의 삶 속에 게으름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어요. 정말 부지런히 일을 했거든요. 한국경제신문 오피니언에 보니까요, 그냥 쉬었음 청년 50만 명, 이대로는 한국호 미래 없다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니트족이라고 아십니까? 니트족. 영어 약자로는 NET인데 이 니트족이 누구냐면 무직 상태이면서 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도 혹은 그 외 학문을 공부하고 있지도 않는 이들을 일컫는 신조예요. 지금 놀고 있어요. 일할 직장이 없어요. 그럼 뭔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아이들, 그냥 마냥 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일컫는 신조어가 바로 니트족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 50만 명이 바로 니트족이래요. 여러분, 이들의 나이가요 15에서 29세입니다. 15에서 29세 젊은 청년들을 조사해 보니까 니트족, 그냥 미래가 없어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뭔가 노력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이런 청년들이 50만 명이 넘어섰대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삶이 지속되면서 젊은 청춘들의 마음속에 의욕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의욕이 상실된대요. 뭘 하고 싶지가 않대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신도 모르게 게을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에는 경제 불균형, 교육 기회의 단절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을 마냥 그냥 받아들이고만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를 회복하고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사회적인 구조가 이러니까, 경제 불균형 때문에 나는 원래부터 가진 것이 없었으니까, 나는 스펙이 없으니까 이걸 탓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현재를 무엇인가 부지런히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무기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날마다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셨어요. 그랬을 때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었거든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처럼 미래를 준비하며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준비하는 거예요. 개미는 생존의 본능을 위해 부지런히 일을 했지만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영적인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날에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부지런히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게으름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님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님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두 번째, 게으름을 극복하려면 미루는 습관을 끊어내야 돼요. 자,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게으름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조금만 더라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여러분, 아침에 깨우면 일어날 때 몇 분만? 5분만. 이 5분만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 5분만이 부모의 마음을 상당하게 시험들게 해요. 아니, 도대체 이 5분만을 누가 만들었는지. 깨울 때마다 5분만 그 5분이 1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금만 더가 반복되면 인생을 망치는 나쁜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은 어느새 우리 몸에 배어버리게 되고 결국 게으름이라는 아주 무서운 덫이 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은요,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미루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더 자고, 조금만 더 쉬었다가, 조금만 더 있다가 하자. 그럼 다이어트 하겠다는 분들 언제부터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얘는 불변의 진리예요. 내일부터 해야지.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하자. 그러니까 내일 돼요. 내일 돼요. 내일 되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하자. 여러분,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제가 말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렇게 계속해서 조금만 더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행동은 멈추고 시간은 흘러가며 인생은 뒤처지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예고 없이 인생의 문제와 위기가 강도처럼 군사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미루는 습관을 가장 파괴적인 습관 중 하나라고 꼽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정신과 전문의 문효한 박사의 책 굿바이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 책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십시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문 박사도 게으름은 성격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언뜻 봐도 좀 게으르게 생긴 사람이 있거든요. 딱 봐도. 또 어떤 사람은 되게 부지런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부지런하게 보이지요. 네, 타고나기를 그렇게 부지런하게 타고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원래 나는 게으르게 태어났다. 원래 부지런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원래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문 박사님에 의하면 그거 잘못되었대요. 그게 아니래요.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어떤 습관? 잘못된 습관. 특히 오늘 말씀으로 보면 자꾸 미루는 습관. 이 잘못된 습관이 결국 자기 몸에 배어있는 사람은 게을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초등학교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는 학교하고 집하고 거리가 10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일명 뭐라고 말하느냐, 엎어지면 코 닿는데 학교가 있다라고 말을 하지요. 아주 가까운 곳에 집이 있고 학교가 있는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는 매일 지각을 합니다.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6년 내내 지각했어요. 이 친구는 단 한 번도 그게 뭐죠? 1년 동안 개근상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정근상도 받아본 적도 없어요. 이 친구에 대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 게 있는데, 초등학교 입학식 날도 이 친구는 지각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지각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때부터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지각하더라고요. 늦더라고요. 근데 이 녀석보다 더 대단한 친구가 있습니다. 진짜 얘는 학교하고 집하고 2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여기 강대상부터 저 예배당 끝에까지도 안 떨어져 있어요. 학교하고 집하고. 왜냐? 엄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우리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그러니 그때 당시에는 관사가 있어가지고 관사에서 선생님들이 사셨거든요. 그러니 얘네 집은 학교 안에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1교시를 마치고 학교를 옵니다. 1교시를 마치고. 대단한 친구지요. 헌규라고, 장헌규. 1교시를 마치고 학교를 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두 친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부모님들이 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들은 5분만 더, 아침에 부지런히 엄마가 깨우지요. 학교 가라고 깨우는데도 불구하고 5분만 더 자겠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도 처음에 5분을 쉽게 생각해요. 왜? 학교가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5분쯤, 그래 5분 더 자고 일어나라. 근데 이 5분으로 끝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5분만 하다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결국 1교시 끝나고 학교에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잘 몰랐지요. 커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좋은 습관입니까? 나쁜 습관이지요. 이렇듯 미루는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만 우리가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습관을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거룩한 습관을 더 극대화시킨 분이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습관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어디에 가셨습니까? 감람산에 가셨어요.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시냐? 바로 기도하셨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습관되도록 만드신 분이었어요. 밤이든 새벽이든 낮이든 또 바쁘든 그렇지 않든 예수님은 기도를 습관화하셨고, 그 거룩한 습관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부지런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도 부지런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습관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어떤 습관입니까? 미루는 습관. 조금만 더 있다가는 이 미루는 습관은 반드시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잘못된 습관을 끊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습관을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울수록 기도의 습관을 더 들이십시오. 더울수록 더 예배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더울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읽고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럼 거룩한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부지런하게 만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게으름을 극복하려면 내 안에 불꽃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단지 습관뿐만 아니라 더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마음의 불꽃이 꺼진 사람의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게으름은 단지 피곤하거나 의지가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사명과 비전과 꿈이 사라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은 게으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 제가 소개해드렸던 문요한 박사의 책 굿바이 게으름이라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름을 극복하려면 단지 부지런해야지 하고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타오르는 불꽃, 영혼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비전을 발견해야 한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언제가 가장 부지런했습니까? 해야 하니까 하는 때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되고야 말 거야 라고 말했던, 그렇게 꿈과 비전이 가득했던 그 시절, 여러분, 그 시절이 가장 부지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던, 그렇게 꿈 위에 불꽃이 활발 타오르고 있던 그때가 가장 생각해 보니까 부지런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장애물 앞에서 마음의 불꽃이 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요, 가장 부지런했을 때가 언제냐? 10대 청소년 때, 청년의 때였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단 하루도 꿈 없이 잠들어 본 적이 없어요. 늘 꿈을 꾸었고 막 내 마음속에 꿈을 임발부시켰어요. 밤을 새워서 난 나중에 이런 목사가 되리라, 이런 교회를 하리라, 이런 교회를 세우리라. 막 그 교회도 막 제가 설계하고 그리고 연습장이, 지금도 제 서재 어디인가 보면 그 연습장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꿈을 생각하고 비전을 생각하고 막 그때도요, 전라북도 지난 시골 산골짜기에 살고 있으면서도 곧 죽어도 막 세계지도 막 강단 밑에 펴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몸 밖에 드릴 것 없으니 임원 받아주십시오 하고 세계지도 위에 날아 올라가서 나를 쓰시라고. 누가 알려줘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꿈으로 막 부풀어 올랐을 그때가 가장 부지런했더라고요. 성경을 읽다가 아주 단순한 말씀 한 구절에도 막 감동받으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때가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 시골에 이 밤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이 떴는지 모릅니다. 그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꿈을 갖고 비전을 가졌던 그때가 가장 부지런했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절 제 별명이 무엇이었느냐? 발발이었어요. 발발이. 우리 시골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지어주신 별명 발발이. 여기 있다가도 금세 저기가 있고, 분명히 저기 있었거든요. 근데 뒤돌아섰더니 바로 여기 와 있고, 얼마나 발발이처럼 여기저기 막 싸돌아다니고 막 부지런히 다녔는지 우리 권사님들이 지어주신 별명이 발발이였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느냐? 여러 상황 앞에서 낙심되다가 보니까 언제부턴가 제 마음속에 그 불꽃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굿바이라는 이 게으름이라는 책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책을 읽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은 습관이 아니라 비전이 없는 상태구나.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꿈과 비전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절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모르는 내 순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현실의 상황 앞에서 내 마음속에 불꽃이 사라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게으름은 우리에게 찾아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복하고 반드시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불꽃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는 본래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이 사울의 마음속에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꿈이 생겼어요. 비전이 생겼어요. 그 불꽃은 그를 선교의 사도로 바꾸었고, 그는 복음을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를 바꿨어요. 훗날 바울이 어떻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자, 고린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도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 모든 사도보다 나는 더 부지런히 일했다는 거예요. 더 부지런히 사명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바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막 불타오랐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이 꿈의 불꽃이 사라져 본 적이 없어요. 사그라들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 비전의 불꽃이, 꿈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다 보니까 바울이 게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마음의 불을 누가 우리에게 질러주시는 것입니까? 마음의 불꽃을, 우리 마음의 불꽃이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성령님.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와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 안에 불꽃을 질러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꽃을 타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자,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에요. 그렇게 성령이 부어지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꾸게 되며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했어요. 이렇게 성령님은 나이 불문하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든지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에 꿈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고 비전의 불꽃이 타오르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비전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명이 다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게으름은 떠나가고 열정의 불꽃이 우리 마음 안에서 활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성령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제 안에 꺼져버린 불꽃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꿈과 비전이 내 마음속에 다시 활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불을 질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질러 주시고 꿈의 불을 질러 주시고 비전의 불을 질러 주십시오. 그렇게 내 안에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날씨가 덥다고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삶이 좀 게을러졌다 느껴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단순한 의지력으로 우리의 게으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를 갖고 오늘을 준비해야 돼요. 잘못된 습관들, 미루는 습관들을 끊어내버려야 돼요.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더 거룩한 영적 습관을 가져야 돼요.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 나아가서 우리 마음 안에 불꽃이 사라졌다면 다시 불꽃을 활활 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에 불꽃이 있는 사람은 절대 게으를 수가 없어요. 오늘 저 여러분 모두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게으름, 육적인 게으름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이 부지런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여러분의 삶에 윤택함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